루마니아의 유명한 종교학자인 엘리아데는 인간을 일컬어서 종교적 존재, 호모 렐리기오수스라고 하는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생로병사의 한계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에게 종교의 갈망은 포기할 수 없는 삶의 선택이라 그는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들의 삶은 알 수 없는 숙제들, 질문들, 왜 우리는 아파야 하고 왜 우리는 고난을 겪어야 하고 또 우리에게 죽음이 따르는가에 대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종교를 통하여 알려고 하고 또 종교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는 인간의 삶에 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과학, 기술, 문명이 발달된 오늘 현대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추구하는 신앙의 형식만 조금 달라지겠지요. 하지만 크게 현세에서의 안녕과 내세에서의 생명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구하는 현실에서의 안녕과 내세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또 이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각 종교의 관점이 조금씩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을 다른 종교와 구별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의 안녕이라고 하는 것과 또 내세에서의 구원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기독교 신앙만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겠죠. 그 안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개의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기준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정의 내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인 욥기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을 기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 곧 의인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것. 그러니 그의 삶이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자요. 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죠. 그러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의 모범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반면 신약의 말씀인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그들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들어갈 수 있는 자격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물론 이것은 땅에서 우리가 토지를 소유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소유의 개념으로 보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죠. 오히려 소유라는 개념보다는 소속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는 곳을 뜻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온전히 통치받는 상황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의 나라, 그런 곳이라고 어린아이를 통해 말씀하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린아이에 대한 이해는
그저 나이가 어린 사람, 어린 존재를 두고 했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만들죠. 실상 나이가 어린 아이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었겠죠. 아이들의 동심을 생각을 해본다면. 근데 요즘 아이들만 우리가 돌아보면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하죠. 애들이라고 다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보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는 공동체 안에 애들이나 또는 애들 같은 사람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어떤 이에게는 엄청난 재앙 같은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순수한 동심과 철부지 같은 무책임 또는 무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가지려고 하는 자, 그래서 성인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대비되는 아이들과 같이 아무 책임감을 갖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공동체가 어려운가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단순히 순수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의 수용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을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일수록 쉽게 동화가 되고 또 언어도 빨리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 이 말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린아이들일수록 믿음도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적합한 것이라고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이 아닌가, 이들은 그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용력이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아이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맹종이라고 하는 것과 혼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의 능력을 아직 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수용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신앙의 태도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 이 받아들인다는 말의 원어를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죠. 근데 이 데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적인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다해서 모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모신다, 누군가를 영접한다, 누군가에게 붙어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질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기준으로 제시한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단순히 철부지 아이 같은 그냥 아이의 모습,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동심의 세계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을 일컫는 말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보다 분명히 이해하려면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도입 부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발단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께 다가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아선 일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제자들의 행동은 어린아이에 대한 당시 시대적인 관점이죠. 사회적인 시선이 어떤가 하는 것을 여과 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준 부분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를 가난한 자와 과부처럼 가장 무력하고 힘이 없고 소외된 계층을 대표하는 이들로 종종 묘사하곤 했죠. 근데 이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사람들로부터 그만큼 소외를 당하고 있는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으로서 그 있는 그대로의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소외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어딨냐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으로 인해서 때로는 강압적으로 또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외를 당하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린아이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는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어린아이를 대하던 때가 결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예시로 삼은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막아선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을 대비시켜 지금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곧 그들을 막아선 사람들, 어린아이들을 막아선 제자들로 대표된 당시 그 사람들은 소외된 계층을 차별하고 멸시를 하던, 그래서 당시 시대상의 모든 것을 맡기고 거기에 적응해 있던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를 그들과 구별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의 대표성을 띠고 어린아이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소외된 계층을 차별한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 그들이 데코마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인 것은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사람을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구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모든 생명의 가치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주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서 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소외된 조차도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소중한 생명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주는 것임을 바로 대비시켜 설명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데코마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의 것이라고 오늘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식탁에 우리 모두가 초대된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아무 조건 없이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때로는 소외당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남들보다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가는 형편없는 존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세상에 눈에 띄는 존재여서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 하나를 대하듯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식탁에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받아들이며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벗어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주의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오직 하나님을 데코마이 순전한 마음으로 내 생각과 내 뜻과 정성을 다해 받아들이는 길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성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를 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품을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들 한 사람 한 영혼을 다 안아주시며 안수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오늘 데코마의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저희를 대하여 주셔서 저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과 은총으로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셨으니 저희도 데코마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께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찬을 맞이할 때 모두가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씻기고 새 생명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맛보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에게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